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까지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자, 구원 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나는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우리 삼행자 가이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생명은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둘째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성령이 보혜사로 계신다. 셋째,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건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소유했다. 어떤 열쇠? 기도응답의 열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응답이 된다. 오늘은 연이어서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자, 마른 뼈가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요. 마른 뼈들,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군대로. 자, 마른 뼈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교회도 박살나버렸고 가족도 뿔뿔이 다 흩어졌고 고향도 떠났고 포로로 잡혀갔고 사실 전혀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누구? 에스겔에 찾아오셔갖고 하나님 말씀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느냐?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나는 가는 곳곳마다 뭐 예배의 단을 여러분 쌓아야 돼요. 예배의 망대 세워야 되고 기도의 망대를 반드시 나만의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뭐냐?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한다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하면 우리에게 뭘 주냐?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이 그 엄청난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골짜기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봤더니만 골짜기에 뭐가 많더라? 요 마른 뼈다귀들이, 그렇죠. 많은 뼈들이 막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그 마른 뼈다귀 사이를 뭐하게 했다? 그래, 지나가게 했어요. 결국 뭐죠? 뭘 본죽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마른 뼈다귀로 쫙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해 준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후대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쳐다보면 바로 마른 뼈다귀처럼, 그렇죠. 힘없이 무기력하게 무능력 상태에 살아가는 인생들 많습니다. 깨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에스겔아 인자야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뼈가 살 수 있겠냐 그랬다. 각 개개인이 살 수 있겠냐 그랬단 말이야. 에스겔이 뭐라 그랬죠? 그래,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말씀을 저 모든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 소리가 나면서 흩어졌던 뼈들이 척척척척 해가지고 뭐가 됐다? 사람이 딱 돼 사람으로 딱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붙었다? 힘줄이 붙고 두 번째 힘줄이 붙어야지.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뭐가 덮었어? 가죽 뭔 근육 같은 소리가 있네. 자, 가죽이 뭐냐? 온 몸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죽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인공위성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억의 가치가 나간다 그래. 사람 피부가 보통 피부가 아니라 이게 흉내를 못 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렇죠. 뭐가 막 뼈들이 탁 연결이 되어지고 흩어져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힘줄이 붙고 그 살이 붙고 가죽이 탁 붙었는데 뭐만 없었더라? 생기만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생기를 뭐라? 마른 뼈다귀 향해 대언하라 그러세요. 대언하라.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뭐 어디로 들어가라? 그래. 저 생기가 없는 어디 속으로? 저 육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마른 뼈다귀들이 뭐가 됐더라? 군대가 됐더라 이 말이야. 그 마른 뼈다귀가 바로 나다 나.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못 받으면은 말씀의 이름을 놓쳐버리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영적 상태가. 그렇죠.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돼. 영적 마비. 사망에 잠을 자. 그럼 조용히 뭐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말씀을 대언하라. 뭐해라? 생기를 대언하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나를 꼽아놓고 직장에 나를 보내고 학생을 학교 현장에 보내놨다니까. 이거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 학교 다니고 이건 모르고 직장 다니고 이건 모르고 그 돈 벌고 그러면은 뭐처럼 노예처럼 깊게 고생만 바가지로 합니다. 학업에 노예되면 안 돼요. 돈에 노예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 누려야 돼요. 생기를 대내라. 뭘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듣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뭐하는 기도하라는 거라. 그럼 틀림없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분명히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오후 메시지 뭐였어요? 예수님보다 말씀으로 계신 누구? 예수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 아무도 없다. 그렇죠? 말씀 이렇게 대부분 사람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질문 던지면 대답을 못 한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대답하는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요. 말로 내가 받은 복음을 말로 전달해 줄 수 있으면은 누굴 만나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음을 말로 전달해 줄 수 없으면은 전도 못 해요. 전도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전도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예요? 그 전도가 아니지 뭐 사람을 끄다가 뭐 교회도 앉혀놓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올바른 정확한 복음을 심어가지고 양육을 해서 그 심령을 이렇게 교회화시키고 또 제자화시키는 그리고 또 현장에 파송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수많은 사람을 끄고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복음을 알도록 그렇죠? 제대로 기도응답을 받도록
이 도와주는 사역이 너무 좀 그런 사람을 EBS 양육자라 그랬잖아요. 개인 양육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돼요? 개인 양육자가 다 돼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또 조장 다락방 사이 갈 수 있는 조장들이 다 돼야 돼. 새로운 사람 왔으면 그 사람 자꾸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 팀 사역에서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고 개인 양육 들어가고 바로 조장 훈련 들어가고 다락방 문 열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해야 된다니까. 그거 할 수 있어야 돼. 그거 할 수 없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 계속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전도문 열어주세요. 영접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양육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다락방 문 열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니까. 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대학 제자.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은요, 이 복음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복음왕이다, 하나님이 그 개인, 그 가정, 그 나라 왕이라도 하나님 뭐 합니까? 불러가 버려요. 사도행전 12장 두고 헤롯 대왕이 누굴 뭐 했어요? 복음 전도자를 죽였잖아요. 야고보 초대교회 기둥사도 야고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날 밤에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갖고 하룻밤 철회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가 버렸다고요? 그래요. 복음을 대적하는 헤롯왕을 불러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다 구출해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음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고 복음이 뭐고 해답이 뭐고 뭘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만 정확하게 뭐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정리되어 있으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 눈을 열어서 같이 뭐 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서론에 보겠습니다. 치유 메시지는 뭐였어요? 삼오늘에 집중하라. 들어보세요. 강단 메시지, 서론에 나왔던 메시지를 내가 쫙 풀어놓은 거예요. 삼오늘에 그동안 여러분 잘 듣고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오늘에 집중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 어디를 가든 성령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서론.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뭘 줬냐? 그렇죠. 권세를 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자마자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말씀하죠.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줬어요. 왜 권세 줬냐? 이유가 있죠. 힘이 없는 성도는 싸움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부르자마자 막 벌어줬다니까. 그래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자마자 권세를 주셨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전 세계는 지금 어디에? 전 세계는 100% 어디에 잡혀 있어요? 귀신에 잡혀 있습니다. 귀신 문화에 다 잡혀 있어요. 100%입니다. 종교단체, 모든 종교단체. 왜? 종교의 교주가 사단마귀거든. 또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 다 명상운동을 통해서 다 악신 체험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무속, 점술, 역술, 철학이죠. 제사, 미신, 이게 다 뭐냐? 100% 뭐냐? 귀신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 문화예요.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그 들어봤을 거예요. 성모 마리아상에서 뭐가 흐른다? 피를 흐린다.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린다. 피눈물을 흘린다. 자, 마리아상이 설사 피눈물을 흘리고 물을 흘렸어요.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누구의 속임수예요? 귀신에다 속임수예요. 그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 그 소문하니까 막 몰려가고도 그거 본다고. 그거 보면 뭐 구원 받아요? 주여. 특별히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렘넌트들은 그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뭘로 봐야 돼? 같이 막 동요하고 같이 막
휩싸이고 와 그래. 딱 영적 눈을 딱 쳐다가지고 재해석을 쫙 할 수 있어야 돼. 성경적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막 같이 내뿜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권세를 주셨냐? 이 권세는 누가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겁니다. 권세하고 권능은 달라요. 권세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권능은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권능이에요. 권세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면은 이 권세가 나타나요.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 이 귀신의 존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누구예요? 귀신을 폭로시키는데 뭐 교회에서 할 말도 많아서 좋은 말도 많은데 왜 귀신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니까. 이 반대자들 누구예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누구? 마귀 자녀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또 누구? 윤리 운동하는 사람들. 또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인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인권 그건 중요하고 죽은 사람의 인권은 안 중요해요. 얼마나 이게 세상이 거꾸로 들어가는지 몰라. 사람 죽였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당장에 뭐 해야 돼? 사람 죽인 놈을 뭐 해야 돼? 당장에 어떻게? 폭로시켜야 돼. 폭로시켜 얼굴 까가지고 싹 해서 대가를 받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죠? 지금 거꾸로 됐어. 자, 본론 보세요. 그래서 누구는 정말로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만이라도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올바로 뭐 해야 돼요? 영적 지식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거의 전도라.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니 권세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자, 권세가 언제 주어진 거죠? 자, 첫째, 믿을 때 막바로 주어진다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막바로 주어진다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렇죠? 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뭘 쫓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주게 하니라. 자, 자기 원하는 자들.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우리가 존재한 이유예요. 교회가 존재한 이유. 만일에 전도 안 한다면 교회 존재할 이유 없어요. 교회 문 닫아야 되겠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귀신 축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자마자 막바로 이걸 줬다니까. 예수 믿자마자 막바로 주어져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세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든 즉 나으리라. 뱀을 집으며 뭔 말이에요? 뭘 꺾을 수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사단. 이 권세가 우리한테 딱 믿는 순간 막바로 주어졌다니까. 오래 믿어서 주어진 게 아니고 믿는 순간 바로 주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이걸 모르게 만들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불러서 현장으로 보내기 전에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그러죠. 이거 똑같습니다. 모든 귀신 쫓는 권세, 병을 치유하는 권세, 약한 것을 완치하는 권세 줬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한테 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이거 똑같아요. 귀신을 내쫓는 거 70인 문도를 딱 부르셔서. 다섯 번째 누가복음 10장
그렇죠? 1절에 20절. 특별히 17절에 20절에 보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70인 문도들 현장에 보내놓고 현장 보고를 주님이 받습니다. 이 70문도가 예수께 와서 뭐라 하면 막 흥분해갖고 하잖아요. 예수님 정말로 우리 가니까 뭐가 귀신들이 벌벌 떨더이다.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막 너무 흥분해갖고 전도 현장 보고를 하잖아요. 주님이 딱 듣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너희들이 뭐하는 순간에 가는 순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뜨는 것을 내가 봤다. 주님이 이 흑암을 꺾어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해라? 너희 이름이 그래요. 귀신이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건 기본이다, 기본. 그게 여러분 놀랄 필요 없어요. 귀신 이야기 막 사람하고 눈이 솔깃하는데 왜 눈이 솔깃해? 왜 막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렇죠. 자, 이 권세가 언제 주어졌다고요? 믿는 순간. 우리한테 이 와 있어요, 없어요? 다 와 있어요. 그럼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자, 두 가지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 가지 권세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권세를 줬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자,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을 안 되간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그렇죠? 가정의 세간을 뺏으려면은 그렇죠? 가정을 잡고 있는 강한 자, 불신자한테 강한 자고 우리한테는 약한 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집안의 세간을 늑탈을 뺏어올 수 없다. 뭔 말이냐? 가정 복음화를 하려면은 가정을 묶고 있는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 가정 복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단을 결박을 하는 권세. 자, 신자가 무기력한 이유. 신자가 왜 무기력한 줄 아세요? 아니, 구원받은 신자가 왜 무기력해? 아무 힘대가 하나도 없어 그냥. 멍 때리고 나만 앉아 있고. 왜 무기력합니까? 무기력한 이유가 뭐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4, 45절 그렇죠? 귀신이 자 집에서 나갈 때 어디를 간다 그랬어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 쭉 빈 집이 있는가를 쭉 한 바퀴 순회하는데 집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 귀신이 뭐라 그래? 첫째 어떤 집을 먼저 나가서 어디를 찾아요? 물이 없는 곳. 또 뭐가 없는? 자 물 없는 곳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요. 다툼 있는 곳으로 다툼 있는 곳. 사막 지역은 뭐가 귀하다고? 물이 귀해. 물만 발견하면 뭐 전쟁이 붙어. 다툼이 있는 거, 사단이 노리는 거, 다툼이 있는 거, 무기력. 또 뭐요?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곳.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자면 이 게으름이 무기력이거든 사실. 오늘의 할 일은 뭘요? 그날 끝을 내야 돼. 내일은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오늘 받아야지. 내일 미루지 말으라고. 그렇죠. 왜 신자가 분쟁하는 이유? 분쟁. 마태복음 12장 분쟁하는 이유가 그렇죠? 25절 26절. 뭐 때문에 분쟁해요? 마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대부분 싸우지요? 별거 아닌 거하고 싸워 그냥. 영적 전쟁의 애들은 육신 싸움하게 만들잖아요. 육신적인 가지고 속지 마세요. 세 번째,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 왜 실패하는가? 신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데 왜 실패하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5, 27절. 주기끼리 뭐하니까? 자기들끼리 뭐하니까? 자기들끼리 뭐해? 치고받고 싸우니 실패하지. 대적자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귀신 축사. 우리 가정을 묶고 있고 직장을 묶고 있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이간질시키는 이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냈던 권세를 여기 줬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자마자, 그렇죠? 직장을 가자마자, 학교 가자마자 뭐부터 꺾어라? 흑암부터 꺾어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뭐부터 흑암부터 꺾어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 꺾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 전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폭로를 다 시켜놨어요. 이 영적 사탄의 이 활동, 이것이 뭐냐? 오늘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예요. 이거 인정 안 하면 계속 이형 당하게 돼 있습니다. 눈 뜨고 당한다니까. 귀신론자들의 잘못된 관점. 저 성락교회 김기동 씨의 베레아 이론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면 말해야 되고 말 안 하는 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베레아 이론이 뭐예요? 불신자는 죽으면 뭐가 된다? 귀신 된다. 이게 베레아 이론이에요. 저 서울의 성락교회에서 주장했던. 어떻게 해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돼요? 말도 안 소리죠. 무당 이론이지. 성경에 그런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옥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요.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이게 대한 답을 모르니까 불신자 죽으면 귀신 된대요. 말도 안 소리가. 자, 두 번째 보세요. 첫째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고, 둘째는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는 보이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선결하고 보낸 것이 아니냐. 다니엘 6장 22절에, 그렇죠? 다니엘이 원수들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이 그 다음 날 사자굴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왕이 가서 물었다니까. 6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왕은 만세지로 하옵소서.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누구의 입을?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를 쫙 보냈습니다. 자,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당해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뭐라고 고백하지요? 왕이 거기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에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완전히 결단 내려버렸거든. 왕이 개망신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진노하면서 저놈들을 당장에 풀무불에 쳐넣는데 평소보다 몇 배? 7배를 더 뜨겁게 가해 죽여라 그랬어요. 이들을 풀무불에 메고 갔던 사람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3명이 떨어졌는데 왕의 눈에 몇 명이 보였다? 4명이 그 풀무불을 거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더라, 이렇게 성경 표현되어 있다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당장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신의 아들 것 같은 이 사람 누구예요? 천사. 하늘의 사람을 땅의 불이 못 살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 무슨 문제를 당하든 속지만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신분이 뭔지 확인하고 나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는지 이 권세를 사용을 하세요. 다니엘 10장입니다. 10절에 20절. 다니엘의 72일에 다니엘이 뭐요? 다 기도하는데 72일에 미래에 대한 환상이 펼쳐져요. 미래에 대한 환상이 펼쳐졌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니엘이 뭐합니까? 뜻을 정해서 뭐하죠? 다니엘이 21일 기도 들어갑니다. 금식 기도 들어가죠. 첫날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완전히 맥이 다 풀려버렸어요. 20일이 되는 마지막 날 누가?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다니엘아, 네가 첫날에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너에게 응답을 주라고 보냈단 말이야. 근데 왜 인자 왔냐? 공중에 누가? 바사국군. 바사국군 누굴 말해요? 사탄을 말해. 사탄. 공중에 바사국군이 나를 방해함을 통해서 누가? 천사장 누가? 미가엘이 와서
뭐 하는 순간에 그 모든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나서야 이제 오게 됐다.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딱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다니엘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한 주신 약속이에요. 이 권리를 챙겨 먹으세요.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그렇죠? 자, 아수르 군대가 누구 히스기야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왜? 히스기야가 다시는 아수르에 조공받지 않겠다.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선전포기했거든. 그 개심죄 걸려갖고 당장 18만 5천을 꿇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나 잘못해 빌었는데 안 통해. 그냥 그날 밤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누구 랍사기가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난리 기도해달라고. 그날 밤 하룻밤 기도했다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뭐 해버렸더라? 송장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입니다.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 계시록 8장 3절 5절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천사가 뭘 들고 와서 금양료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을 싹 갖다 금양료에 담다 그랬어요. 기도하자마자 이 천사는 눈 깜짝할 새 하나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보좌에 연락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천사에게 바로 기도에 연락했더라. 응답이 받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리든 그 기도는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 다 돼.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 오고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 옵니다. 자,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 사도행전 12장 1절에 25절에 아까 막 이야기했던 누구요? 악질 누구? 헤롯 대왕이 초대교회 기둥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그날 밤에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내시고 헤롯은 충이 먹게서 불러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 두 가지 권세를 줬는 권세는 믿을 때 주어지는 건데 어떤 권세냐? 자,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교회 모든 나라가 안 되게 배후 역사는 악한 세력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가는 곳마다 결박시키랄게요 그냥. 둘째는 뭐냐?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줘놨습니다. 이 하늘의 경찰들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두 가지 형태. 첫째, 신분을 누리는 기도 있어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계속 누려 성령 충만해지거든. 내가 살아나요. 둘째는 어떤 기도가 있냐? 자, 이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 이 성령 충만. 권세 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사탄의 역사가 맞다 했을 때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영권의 기도예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바로 임합니다. 바로 권세, 흑암이 바로 결박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절대로 사탄은 뭐 할 수 없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해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만유를 주시는 우리를 주시는 만유보다 크시며 하나님 우리보다 크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우리 약속을 해놨죠? 악한 자가 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겁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가 막 꿈속에 나타나고 계속해서 막 악몽 꾸고 가인 눌림 당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은 만일에 그런 상태가 왔다 속지 마세요. 속이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 받아놓고도 말씀도 듣지 않지 예배도 안 드리지 그럼 당연히 시달리지. 사단이 놀러 오지 당연히.
놀러 온다니까 여러분. 사단은 항상 24시 신방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덮치는 순간, 기도 덮치는 순간 놀러 와. 더 악한 상태 꾸고 아니에요. 지옥은 못 듣거든. 왜? 신분 바뀌어 버렸는데. 그러나 세상에 성공 못해. 계속 얻어맞는다니까 사단한테.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원받아놓고 예배의 축복 못 누리면. 그죠? 자, 결론. 영적인 것을 위해서 먼저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 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했기 때문에,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뭐부터 영적인 것을 바로 누구?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자가 누구냐? 이걸 바로 알고 뭐 영적인 것을 알고 말하는 거야. 영적 힘을 붙잡고 뭐 해라. 영적 전쟁하라. 절대 육신 전쟁하면 돼. 영적 전쟁.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렇죠? 누구를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묶어버려야 돼 그냥.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뭘로 누리세요? 이걸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계속 전도를 통해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 새벽기도. 그렇죠? 새벽기도 도전하세요. 40일 새벽 집중기도. 그렇죠?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건강, 사명, 직분, 중년 교회 망대 세우는 그걸 다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새벽기도 도전. 아예 나의 인생에 기도 망대를 딱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모든 시작을 하세요. 시작. 그러면 됩니다. 새벽기도 도전하시고, 중요한 행사들 놓고 우리 교회 중요한 일정들 놓고 스케줄 놓고 미리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스케줄 놓고 내일 스케줄 놓고 미리 기도해버려요. 내일 만날 사람, 내가 가야 할 장소, 해야 할 일, 그럼 미리 기도하라니까. 그럼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놓고 우리 교회 하여튼 교회 333 운동 있죠. 교회 333 운동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중요한 성전을 예비해 놨습니다. 사실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미션 뭐 하세요? 모든 하루의 시작을 미션입니다. 하루 시작을 뭘로? 하루의 시작을 신앙 고백과 더불어 뭘 꺾고? 흑암 결박. 모든 시작을 신앙 고백과 더불어 흑암을 꺾고 시작하세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분명히 뭐예요? 말씀 성취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하나님 또 복음의 깊이 각인 뿌리 체질시켜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는 나는 하나님 권세를 소유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 하늘의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줬다고 말씀했사오니 이것을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의 신분으로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서 누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가는 모든 현장 하루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 정말 신앙 고백과 더불어 흑암 권세를 꺾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하루의 마무리도 모든 흑암 것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